오늘은 우리가 7가지 그림, 7가지 트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 7가지 트랙 한번 그려주세요. 띄워주세요. 7가지 트랙. 자, 보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의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은 원스토리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구약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 그러면 제사장 나라,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그 중간 기록이 있는 거죠. 그 중간사, 그래서 400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7개 트랙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구약 시대를 보면 어떻게 벌써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근데 신약은요,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그 다음에 공동서신 9권, 그 중간사 400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7트랙을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난번에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죠.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그들은 왕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왕이 되는 것보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사는 것이 훨씬 그들에게 복이 된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왕보다 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뭐고 왕정이 뭐기 때문에 그러느냐? 자, 제사장 나라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면 경제, 국방력을 완전히 누가 책임져 주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래서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를 받는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제사장 나라를 5가지를 나누면 뭐라고 그랬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하는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 사이의 평화가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이 5가지를 제사장 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오경은 제사장 나라 셋업,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렇게 이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이제 잘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정 500년의 내용은 질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다시 한번 합니다.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자,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답을 하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왕정 500년, 이거 보면은 왕정 500년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왕이 통일 왕조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3명입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200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 350년 동안에 왕이 몇 명이에요? 20명의 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 통일 왕조 3명, 그래서 전체가 몇 명이요? 42명의 왕이 왕정 500년을 다스렸던 거죠.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자,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자, 제사장 나라와 그다음에 제국과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그랬죠. 제사장 나라의 대척점에 제국이 있습니다. 제국은 한 나라를 위해서 모든 민족이 한 나라, 한 민족을 위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나라는 뭐냐 그러면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한 민족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 나라, 이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길 원하는 거. 이게 제사장 나라라고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는 왕을 먼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정은 왕이 다스림으로 왕이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 게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직접 너희를 다스리를 원한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게 되고 사울 왕부터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까지 40 북쪽 남쪽 다 해서 500년 동안에 42명의 왕이 다스렸던 왕정 500년, 이 기간 동안 이제 선지자들이 왕과 대립하고 협력하게 됐던 이야기가 왕정 500년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왕정만 생각한다면 왕정인 나라에서 다른 신하들이 왕과 대립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주변의 왕들은 어떻게 해요? 제국의 왕들은 선지자들이나 그다음에 모든 박수, 술객들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설사 선지자를 할지라도 왕과 대립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왕과 대립했다, 이 이야기는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추구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왕과 대립할 수 있었고 또 협력할 수 있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이 왕과 선지자들의 대립,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왕정에는 힘과 권력을 가진 왕에게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려야 됐습니다. 완벽하게 순종해야 됐습니다. 어떠한 명령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걸 순종해야 되는 게 그게 왕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정 500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제사장 나라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 나라에서 선지자들이 왕과 대립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단 이야기. 나단은 어느 왕 때 나단이 활동했습니까? 나단은 어느 왕 때요? 다윗 왕 때 나단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다윗 왕과 협력하기도 했고 대립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 협력했나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는 둘 다가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그런데 바세바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왕이 동침하고, 그리고 그 동침하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자 우시아를 차도살인,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서 우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 나라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나단이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한 거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왕이여, 내가 한 이야기 있습니다. 한 마을에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수많은 양과 소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딸처럼 또 이렇게 이 친구처럼 그렇게 잘 기르고 있었는데,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그 부자가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뭐라고 그래요? 다윗 왕이 분노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자 놀랍게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돌이킵니다. 이 이야기는 제사장 나라를 빼면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도 제사장 나라 법을 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했고, 다윗이 누구한테도 쫄아버리지 않고 누구 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나단에게 두려워하면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이유는 다윗이 뭐죠? 제사장 나라를 끝까지 세우겠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킨 거죠. 이것이 뭐냐 그러면 나단과 다윗 왕가의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읽어볼 성경 구절, 사무엘하 12장 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다 구원하고 너를 주었는데 너가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 내 그 종, 내 이 부하를 그렇게 차도살인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회개하면서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완전히 세우기를 위해서 결단하는 게, 그게 나단과 다윗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왜 나단은 다윗 왕과 대립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밧세바와 동침한 것이 탄로나자 우리아를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적진 기프에 나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테러시키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아무도 몰랐지요. 이 아무도 몰랐는데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에게 얘기해서 나단에게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하게 했던, 그래서 나단과 다윗 왕의 대립, 이것이 다윗과 나단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와 대립하는 거죠? 어떤 왕과? 아합 왕과 대립합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입니다. 오므리가 이제 그 외교적으로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시돈에 있는 그 시돈 왕과 그 왕의 딸과 자기 아들 아합과 결혼을 통해서 이 외교를 연 거죠. 그런데 이 이세벨,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는데, 아합과 결혼하면서 들어온 게 뭐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데려와서 바알과 아세라신을 온 나라에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신은 뭐냐 그러면 비를 내리게 하는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신이 이 신당에서 함께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성적인 행위를 하면 그걸 보고 비를 내린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음란, 우상숭배와 음란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온 땅에 퍼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지면서 비를 원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땅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비를 그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에게 비를 그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비를 멈춰 주십시오. 그러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자 나중에 이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그 난리가 나자 아합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만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우상을 끌어와서 우상 숭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진짜 신이 누구인지, 비를 내리게 하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 대결합시다. 알아봅시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제 850대 1의 이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제 이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불을 내리게 한 분이 참 신이다. 이 재단을 쌓고 불을 내리게 해보자. 누가 불을 내리게 하는가? 불을 내리게 하는 분이 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린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엘리야는 너무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첫 번째 이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 때 불이 내렸고, 그리고 나단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 하나님이 주신 불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로 태워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불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물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영적 대결을 펼친 거죠. 그래서 영적 대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신들, 이 사제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몸을 찢고 불을 내려 주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하는데도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철철철 넘치는 거죠. 제단과 나무와 도랑까지 물이 흥건히 적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려오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엘리야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불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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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참신이다, 여호와가 참신이다, 여호와만 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온 백성들이 엘리야, 엘리야 하는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450명 바알신, 그 바알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기손강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예, 그 이야기가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과 엘리야의 대립, 이 관계도 제사장 나라 때문에 이룩된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제사장 나라의 길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복을 주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아합이 전혀 딴 길로 갑니다. 그래서 아합이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 나라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똑바로 세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이렇게 하고 대립한 게 아합과 엘리야의 관계. 그래서 500년 왕정 500년 사이에 북이스라엘 아합의 왕과 엘리야의 관계, 이걸 얘기하는 게 엘리야와 아합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 얘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다 같이 18장 17절로 18절 먼저 다 같이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지금 이게 뭐라고요? 아합과 엘리야의 이 대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게 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게 18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리고 영적 대계를 펼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비가 내리게 이제 불이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불도 내리시지만 비도 내리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물을 주는 게 아니다. 바알이 이 땅에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땅의 흥망생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왕이여, 이제 이 바알 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야 비를 내릴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렸다. 이 얘기까지가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와 또 이제 이세벨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아합과 엘리야의 대립 요 얘기만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 때 선지자죠? 유다 왕 아하스와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뭐라고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과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 자, 이때 이제 남북 분열이 돼 있었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렇게 대립 관계에 있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사력만 해도 북이스라엘이 5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 경제력, 국방력이 북이스라엘이 5배가 더 많았는데, 5배나 많은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남쪽 왕 아하스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고 하자 수많은 은금 보화를 아수르에게 주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아람 왕을 죽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이걸 기회로 해서 남쪽 유다까지 침략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수르와 연합했는데, 나중에 아수르가 아람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도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남쪽 유다까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자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오르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애굽과 연합하는 거죠. 애굽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그렇게 이제 외교력으로 하려고 한 거죠.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당대 가장 큰 지성인이었습니다. 학자요, 가장 그 세계 정세를 꿰뚫은 그런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사야야, 너 옷을 완전히 발가 벗어라. 신발도 신지 말아라. 그리고 발가를 벗고 3년 동안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해요. 왕이여,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도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 바벨론도, 이 남쪽 유다도 수치를 당할 겁니다. 제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애굽과 이 동맹을 통해서 아수르를 이기려고 해요. 그리고 이 성벽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성벽에서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아요. 그들이 갈 곳 없이 흩어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지금은 성벽을 든든히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다. 그 애굽과 의지해도 다 멸망할 수밖에, 그 힘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데도 첫 번째, 처음에는 이 히스기야 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 주변에, 유다 주변에 있는 전부 다 성을 다 점령합니다. 남은 성은 이제 예루살렘 성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 하나예요.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애굽하고 다시 동맹을 요청해서 다시 애굽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나중에 깨닫고 아수르에게 항복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 애굽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애굽 왕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독했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아수르가 너를 대적한 것이 아니고 너를 모욕한 것이 아니고 나를 모욕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리고 그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의 대립,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는 주변 국방력이나 어떤 주변 외교력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법,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웃을 의지하지 말고, 친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친애굽이냐 친아수르냐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오직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뿐이다. 왕이 제사장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 때문에 아합 왕과 대립했던 이야기, 히스기야 왕과 대립했던 이야기, 이게 뭐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를 이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제국, 아수르나 그 당시는 아수르죠. 아수르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좀 우리가 뭐 미국을 의지하냐, 중국을 의지하냐. 여러분, 정치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목사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뭐 친중국이냐 친미국이냐 이거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뭐 해야 돼요? 친하나님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뭐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20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까 얘기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벗고 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이런 수치를 당할 거고 유다도 이런 수치를 당할 건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제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동맹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이제 7장 3절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조용하라 르심과 아람과 르말레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게 뭐냐 그러면 아람 왕 르심과 그 다음에 뭐예요? 남쪽 유다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심과 아람 왕과 르말레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협력해서 너희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사야서 10장 12절로 15절. 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대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는 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명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자, 이 얘기는 뭔가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아수르가 경계를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경계, 민족의 경계를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민족의 경계, 세계의 경영은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는 거죠. 세계의 경계, 나라의 경계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애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외교를 통해서 국방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대립과 갈등했던 이야기, 이게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예레미야 관계는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호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우리 성경호 목사님이 뭘 얘기했나요? 우리 성경호 목사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는 다른 선지자들과 선포 내용이 달랐다 이겠지요. 그 말이 맞는 거지요. 다른 선지자들은 예를 들어서 이사야나 또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 다음에 다른 미가나 또 하박국이나 이런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이 땅을 치료할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할 것이다. 이게 그들이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쳐버린 거죠. 이제는 끝났다. 이제 내가 이 유다를 멸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이 유다를 멸하기로 작정한 도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살 길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백성도 죽지 않고 성벽도 무너지지 않고 성전도 불타지 않고 그냥 어려움만 조금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제는 항복하라, 망하게 돼 있다, 망해야 된다, 망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죠. 아니 망하는 것이 살 길이라니,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다른 선지자들과 심지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동네 사람들까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해라, 항복하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당시에 그 대척자 하나니아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2년이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누구에게 환호하는 거죠? 하나니아 얘기 환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누가 너에게 얘기했느냐? 너는 올 한해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니아는 그 안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극상품 무화과를 내가 만들기 원하는 거다. 너네들이 바벨론에 가면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면 그 바벨론 땅에서 너희가 극상품 무화과 나무처럼 잘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하는 게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 에스더, 스룹바벨, 느헤미야,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극상품 성도들로 세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사람들이 귀환해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세워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립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 나중에는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나중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마지막 왕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게 되고 백성들은 살육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야, 우리 바벨론 안 끌려가는 게 다행이다. 야, 우리도 끌려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끌려가지 않는 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아니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앞으로 애굽에 도망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썩은 무화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돼요?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 항복해라, 이 선포하는 게 이게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관계였다는 얘기. 그게 뭐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이제 이 왕과 대립 관계 이야기, 이게 뭐냐 그러면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자,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를 한 구절만 보고 이제 마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 한 구절만 보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새 언약이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줬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그 언약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을 어디다 놨죠? 법궤에다 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법궤가 어떻게 됐는지 법궤가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는데 이게 뭐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글로 주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뭐라고요? 너희 마음, 너희의 신비에, 너희 마음 속에 내가 말씀을 새겨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멸망을 당한 이유, 멸망을 당해야 할 이유,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 대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거기서 새롭게 제사장 나라를 교육하겠다. 그래서
교육 70년이에요. 그리고 너네들이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 징계가 70년이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부터 그 다음에 그 지금 왕정까지 900년 동안 안식일 희년을 지키지 않았던 그게 70년이다. 그래서 안식년 지키지 않았던 걸 70년으로 하겠다. 그래서 징계 70년, 그 다음에 교육 70년, 그 다음에 안식년 70년, 그 다음에 내가 바벨론을 내가 막대기로 삼겠다. 제국 수명 70년. 그래서 70년이 확정되었다. 이 얘기가 예레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 종합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질문합니다. 왕정 500년의 이야기가 뭐라고요? 왜? 누구라고요?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자, 그래서 나단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이사야 이야기, 예레미야 이야기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공부할 때 재미있었어요. 야, 이거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또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또 이제 52줄기 때에서 더 깊이 들어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 그림을 다시 그리고 오늘 질문, 왜 왕정 500년 속에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이걸 공부하면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